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길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장면이 누가복음의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금요일에 있었던 사건의 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께서 순환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성금요일에 기사를 보도하는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제2차 신문을 하고 사형 선고를 합니다. 이어 십자가의 처형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슬퍼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보도합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손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이 없어서 그 십자가를 도저히 지고 갈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중한 죄를 진 사람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하는데요, 그 먼 길까지 십자가를 메고 갑니다. 세로로 된 막대기는 말하자면 세워놓은 그 전봇대와 같은 나무는 목적지에 세워놓고 이 가로로 된 것만 메고 갑니다. 보통 이 가로로 된 그 나무의 무게는 한 20k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았어요. 이 채찍은 노끈 끝에다가 납을 매달아 가지고 이제 위에 옷을 벗기고 등에다가 채찍질을 가하면 그 살점이 떨어져 나고 피가 흘리게 되는 그런 아주 모진 가혹한 것이 바로 십자가형의 채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밤새 잠 못 자고 신문 당하고 채찍을 당하니까 더 이상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을 만큼 나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사랑,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울으라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되신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모진 고난과 또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아멘. 그가 왜 찔렸을까요? 우리 허물 때문. 그가 왜 상했을까요? 우리의 죄악 때문. 대속의 죽음을 주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형벌이 시행되는 과정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군병들이 채찍질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모진 매를 맞습니다. 두 번째는 골고다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형 틀에 못 박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처형을 받는 죄인들은 자신의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탈진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로마의 군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여기 26절에 보니까 한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의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로마의 군인들이 지나간 사람 붙잡아가지고 너가 대신 이 십자가를 메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의 저자 누가 외에 마태와 마가는 거기에 구체적으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뭐했더라? 지웠더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뭐했더라? 지웠더라. 억지로 지운 거예요. 군인이 오라고 하니까, 로마의 군인이 오라고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와서 너가 십자가 대신 줘. 그 사람 십자가를 이렇게 대신 지고, 예수님이 못 진 십자가를 이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갑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32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웠다고요? 억지로. 대부분 이제 대표교사 하나님,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십자가 졌는데 우리도 억지로 지켜 하십시오. 이 억지로란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거, 이게 억지로예요. 요즘 특별 새벽 기도하니까 사회, 기도, 성경 목록하니까 그날만은 억지로 나와서 하고 가잖아요. 이렇게 억지로 지는 거예요. 사람이 직분을 주면, 어떤 직책을 주면 억지로라도 하는데, 자, 억지로라도 하는 게 나을까요? 안 넣는 게 나을까요? 네. 어떤 사람은 안 넣는 게 낫다는 사람이 이 앞으로 나와봐요. 안 넣는 게 나은 사람. 얼굴 좀 내가 보게. 놀라운 사실이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제가 말하면 해야 합니다라고 답하세요. 억지로라도? 네, 억지로 해야 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본인이 이 대신 지고 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겠어요? 그냥 멍하니 지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분이 누굴까? 왜 저분이 십자가를 쳐야 될까? 끝까지 지고 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치시는 모습을 또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어떤 일이 났어요? 땅이 진동하고 또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그래서 백부장이,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방인 백부장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주의할 땐 자원해서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않는 것보다는 억지로 하는 것이 낫다, 안 낫다? 낫다. 새벽 기도하기 싫은데 목사님 오라고 또 특별히 기도하는데 그래도 억지로 하는 게 뭐다? 낫다. 거울에다 써놓으세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자 라고 거울에다 써놓으세요. 거울은 볼 거 아니에요. 이거 매일 이거 한 번씩 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어떤 분이 엊그저께 전화 왔는데 3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다녔었대요. 명단을 확 찾아보니 세대명복무를 해달라고 하는데 누락이 됐는데, 보니까 직분자 임명대장에는 권찰이라고 있고 주보에도 구역편성이 있어. 맞다. 근데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목사님, 옛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애들 1,000원씩 용돈도 줬어요. 그래, 1,000원 주는 게 감동이 나는구나. 10,000원 주지 말고 1,000원 주자.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 갖고 듣는데요, 찬양 잘하대요.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지고 한 거예요. 결국 십자가를 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후에는 유명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토마스 선교사가 최초의 선교사라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 한국에 올 때에, 옛날에 그때는 조선시대 막 포를 써서 그 오랑캐들이 온다고 못 오게 하고 막고 막 그랬어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성경책을 막 던져뒀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를 붙잡아다 죽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도배할 것이 없으니까 집에다 성경책 찢어가지고 도배지를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누워서 자면서도 글씨가 보이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영광이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성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더라.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무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셔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영광의 주님이 그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고 극도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흉한 죄인의 취급을 받고 마침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골고다라는 말이 해골이란 뜻인데요, 그 산이 해골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두 행악자와 함께 양쪽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좌편에 있는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를 죽게 될 때 한쪽에 있는 강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남은 구원하면서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있는 강도는 그 강도를 나무라면서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에 나도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고대 세계에 있어서 이 말뚝이나 나무에 매달려 죽게 한 그런 사용법이 있습니다. 옛날 고대에는 여러 가지 사용법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네 마리 말에다가 양팔을 묶어놓고 다리를 묶어놓고 말을 채찍으로 가하면 사람들이 몸이 찢어지잖아요. 그렇게 죽이는 아주 처참한 사용법도 있었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사용법은 페르시아나 아수르, 페니키아, 이집트 이런 데서 아주 중한 죄를 졌을 때 하는 간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그리스와 로마까지 이것이 전달이 돼서 로마인들은 자기 자국민들에게는 십자가에 처형을 하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에게 식민지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모진 이란 처형을 했습니다. 역사의 문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는 성경은 세 사람만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약 1500명이 그 시대에 그 기간에 십자가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죠. 십자가 매달면 몸무게가 있으니까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장이 있습니다. 세로막대기 안장에다 이렇게 걸쳐놓고 양손을 벌리게 해서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꽈서 못을 박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한 후에 다시 사람을 내려서 이 뼈를 이게 마디마다 다 꺾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을 갖다가 죽은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할 때 얼굴에 침을 뱉고 또 모욕을 하고 창을 찌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의로우신 그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그건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죄인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죽었는데 대신 속량물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죄를 지면 속죄제물,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피 흘려서 속죄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제물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후에는 영광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요 영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구의 한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당합니다. 저 북한에서는 성경만 소지해도 처형을 당합니다. 무슬림 국가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처형을 당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와 같이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무슨 권세입니까? 죄사함의 권세. 우리 주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가 있고 죄사함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34절, 우리 한번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를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 보면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 이 지구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 실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하는가 덜하는가 그 차이일 것뿐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고 말도 많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우리는 혀는 작은 거지만 온몸을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 실수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줄여야 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과 허물이 있을 때에 용납하지 못해요. 이 죄의 근성이 있어서. 예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설교 말씀 많이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그런데 실천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니까 철야하고 금식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릇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안 될까요? 그러면 그릇이 작아서라고 답을 해요. 저는 항상 답을 주고 묻습니다. 왜 안 될까요? 큰 그릇은 작은 그릇, 무슨 그릇 다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작은 그릇은 절대 담을 그릇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의 그릇을 넓혀 주옵소서. 태평양 바다처럼 넓혀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열왕기상 4장 29절에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주셨더라. 넓은 마음을.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많이 주라 했죠. 수박과 만두를 많이 주라. 그럴 수밖에 없지. 수박. 그럴 만두하지. 근데 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믿었으면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왜 이렇게 질문을 자주 합니까? 질문해야 기억이 남으니까 답을 줄게. 또 여러분, 자, 산삼이든 인삼이든 오래된 게 비쌉니까? 짧게 된 게 비쌉니까? 알기는 잘하십니다. 근데 성도들은 오래됐다고 비쌉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이제 답을 가르쳐 줄게요. 성숙해야 됩니다라고 답하면 됩니다. 어떤 성도들이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내가 과거에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마세요.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동창회 총무가 주바라기 대표입니다. 여름 겨울 방학 때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대표예요. 그분한테 내가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저기 거제도에서 고3 학생이 수련회를 왔대요. 수련회 왔는데 이 학생들은 화장해요, 안 해요? 화장해요. 예쁘게. 그럼 야, 참 너 이쁘다 이러면 좋은데 너 왜 이렇게 얼굴 부었니? 남학생이 그런 거예요. 보따리 싸가지고 밤 11시 차도 없는데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말 안 해도들은 왜 필요 없는 말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응? 그래서 시편 141편에 보면 시편이 기도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불필요한 말,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인간이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하기 전에 또 살면서 오늘은 불필요한 말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고 싶은 말 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놔도. 유대인의 랍비 문학에 보면 사람들은 두 가지 자루가 있대요. 한 자루는 앞에다 차고 다니는 자루, 하나는 뒤에다 메고 다니는 자루. 근데 앞에다 메고 다니는 자루는 남의 약점과 허물을 갖다 앞에다 다 담아놔. 그러니까 잘 보이는 거야. 자기 허물과 약점은 어디다 담아요? 찌개다 뒤로 담아. 여러분 자루를 바꿉시다. 자루를 바꿉시다. 남의 것은 뒤에다 담고 안 보이게 하고 내 걸 앞에다 담아서 자기를 잘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무슨 권세예요? 제3의 권세 용서입니다. 아버지여 저 원수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가 능력이라니까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쫄짱부들은 남을 용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큰 그릇이 돼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멘이라 돼서. 갈라디아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뭐 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랑, 예수 믿는 거 자랑하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내가 교육전사 때 그 찬양 많이 불렀어요.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 예수 안에는 능력, 예수 안에는 권세, 예수 안에는 사랑, 예수 안에는 용납. 주기도문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처럼 용서한 것처럼 하는 동생. 이 말은 원문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주기도문에 읽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나를 용서하고 나는 용서받은 죄인인데 하나님께 1000가지 만가지 용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됩니다. 주님 용서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교수들이라고 해서 자기가 학생들이 가르치는 거 다 실천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라고 해서 설교한 대로 100% 살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에서 목회학을 가르치는데요. 이번에 목사의 사명, 목사의 인격, 목사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길, 목사의 기도생활 쫙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물어봤어요. 목사님 강의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지킬 수, 못 지킬 것 같습니다. 50% 지킬, 아니요. 30% 아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의 원수를 뭐하고? 너의 원수를 뭐하고? 알기는 잘하잖아요.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원수 사랑이 돼야 한대요. 네? 저도 옛날 얘기 해드릴게요. 고속도로 가는데 어느 차가 막 확 끼어들려고 내가 사고 날 뻔했어요. 막 쫓아갔어요. 막 쫓아가 막 도망가더라고요. 막 도망가더라고. 에이 빵꾸나 나라. 그런데 하나님 잘못해서 빵꾸 나면 죽을 텐데 뒤집혀서 취소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게 감정의 동물이라 감정. 제가 전에 그 이상심리학 DSM-4라고 정신의학에 대해서 상담학을 공부해서 1년 동안 한양대학교 교수가 와서 가르쳐줘서 배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화 안 나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죠.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의학용어라 너무 길어서 못 외웠어요. 근데 내용은 알아요. 머리의 중심부에 화가 나고 그러면 이 액체가 이렇게 흘러나온대요. 흘러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오그러들고 이제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났을 때는 참고 기다리면 여기 오그러들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화났을 때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아멘, 안 했죠? 화났을 땐 시간이 기다리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의 저항을 못 이겨요. 이런 사람 자살하잖아요. 또 화나기 때문에 막 층간소음 때문에 칼로 찌르고 그러잖아요. 그 순간을 못 참아서 그래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라? 배우라.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설교를 많이. 이제는 듣는 거로 끝나지 말고 내가 변화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돼야 돼요. 아, 저기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장로님은, 목사님은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답고 장로님답고 목사님답고 권사님다워. 이렇게 우리의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뭐가 돼요? 본이 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배워야 될 것은 십자가의 사랑,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용서의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용서의 말씀. 두 번째는 구원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세 번째는 애정의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고뇌의 말씀. 엘리 엘리 라박사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의 말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만족의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언어가 이 말이 시가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입술에 열매를 맺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명절이 되어가지고 한 사람을 석방해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놔주려고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비싸서 누굴 놔줘? 바라바를 놔주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대에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죄가 없다, 무죄하다 하니까 사람들은 그 죄를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랬어요. 그 죄값이 어떤지. 그 죄값이 예수님이 주 30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40년 후에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 로마에 가보면요, 그 개선문이 지금도 있어요. 개선문이 그 옆에 콜로세움이 있고 원형극장 큰 게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막 사자들에게 물려 죽게 하는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마사다 한번 비춰줘 보세요. 마사다가 어디냐면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가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신 후에 40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그 유대의 소수의 열심당원들과 그 지도자가 엘리에젤 벳 야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지도자가 967명을 이끌고 저기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마지막 최후의 항전을 합니다. 2년 동안 항전합니다. 로마 군인들하고 싸우게 되는데
로마 군인들은 10군단 9,000명을 에워싸고, 또 유대인들 노예 6,000명을 갖다가 그 앞에다가 거기서 막 돌을 던지고 항전하니까 유대인들을 인간 방패로 삼은 거예요. 그 저기 올라갈 수 없는 난공불락인데 거기다가 이 토성을 쌓아가지고 흙을 메워가지고 올라가서 저 끝을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는데 거기에 엘리에젤 벤 야일이 지도자들이 어제 2년 동안 항전하면서 마지막, 여러분 이제 인원을 갖다가 50명, 10명 단위를 나눠가지고 한 사람이 나머지 사람을 제비 뽑아서 죽고 스스로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들을 저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살해되지 않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저들에 의해서 먹을 것이 없거나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었다고 말하지 않게 합시다. 그리고 일부러 곡식도 싸놓고 물도 싸놓은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었지만 당신들의 손에 의해서 죽지 않겠다 하고 최후에 항전하고 맨 마지막에 자신까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면 이 마사다는 지금은 성지순례객들이 가는데요. 거기 보면 케브리카가 한 60, 70명 타시는 대형 케브리카가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왔다. 그리고 군대 가면 거기 정신교육 받고, 중고등학생들이 여기서 정신교육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와 우리의 죄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했는데 그 후손이 이렇게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는 그 음식물이 들어가는 보급로를 차단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고, 심지어는 그 역사서에 보면은 자기 자녀들까지 감옥에 넣고 삶아 먹은 기록이 있어요. 나와 우리의 죄를 자손에게 돌리소서. 함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죄값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마음속에 느끼고,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헛된 말과 허탄한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이스라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 이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져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